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알기를 원하고 또 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가정은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은 기도와 많은 노력과 많은 소원을 붙잡고 꾸준히 가꾸어 갈 때 가정은 아름답게 되게 됩니다. 꼭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이 하루아침에 정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정원을 시간을 들여서 가꾸고 다듬고 그래야지 좋은 정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정자가 정원의 정자입니다. 가정도 똑같이 가꾸어 가야지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적대로 잘 가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대에 클린턴이 14명의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중에 7명이 장관직을 사임했어요. 근데 사임의 이유가 공통되게 한 가지예요. 가정을 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가정을 가꾸어가는 그것이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보다 높은 집은 없어요. 가정이 가장 높은 집이에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집이에요. 가정이 가장 훌륭한 집이에요.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을 우리는 잘 가꾸어줘야 돼요. 청소년 문제의 거의 100%가 사실은 가정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하버드 대학의 통계를 보면 문제 청소년들,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의 10명 중에 6명이 술 먹는 아버지 또는 술 먹는 어머니 아니면 술 먹는 아버지 어머니의 가정에서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술을 먹는다는 게 자녀에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술 곱게 먹고 와서 곱게 가지 아니요. 문제 청소년들,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의 10명 중에 6명이 부모가 술을 먹는 부모, 술을 먹는 가정. 그러니까 집에서 술 먹는 거, 뭐 말할 것도 밖에서 술 먹는 거 다. 술 먹는 아버지, 술 먹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60%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또 5명 중에 3명, 문제아 청소년들의 5명 중에 3명, 그러니까 확률이 더 많아진 거죠. 5명 중에 3명은 부부가 많이 다투고 싸우는 가정일 때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술 먹고 와서 싸우는 가정,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볼 것도 없이 그 가정은 거의 100% 문제 청소년들, 문제 자녀들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4명 중에 3명, 문제 청소년 4명 중에,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100%라는 4명 중에 3명은 다 부모가 자녀를 터치하지 않는 가정. 그러니까 너 잘못해서 이런 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순종을 배워야지.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래야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고 방임한 가정. 이 가정이 4명 중에 3명의 문제 청소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아버지 때문에 맨날 싸우는 엄마. 그래서 속상해서 자기 자녀에게 뭐 보여줄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뭐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좋은 어머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가 맘대로 해도 별로 말도 안 하고 터치도 안 하고 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한테 뭐라 그러냐 하고 말도 안 하는 그런 부모는요 100% 자녀가 문제 청소년 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녀 키우면은 100% 망친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조사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붕괴, 청소년의 붕괴, 자녀의 붕괴 시대를 맞고 있어요.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가정을 가꾸어 갈 것인가.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멋지게 가꾸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멋지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은 답이 없어요. 왜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불러서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가정을 가꿀 수 있는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정통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주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까를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제대로 된 답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답이 안 나와요. 구약의 전통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장, 어머니는 랍비. 이게 구약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키워가고 가꿀 것이냐, 이 방법들을 가르쳐줄 때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제사장처럼, 예언자처럼, 어머니는 랍비처럼 그렇게 이 가정을 키워가라, 이 가정을 세워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6월절 날 보면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모입니다. 가정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갖고 같이 먹으면서 이 6월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임방과 무설주에 받은 집들마다 다 살려주시고 나머지 애굽의 가정들은 다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걸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어머니가 랍비처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정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도 위대합니까? 얼마나 지금도 멋집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 다 합쳐봤자 500만, 600만도 안 되는, 서울시 인구만도 안 되는 그 유태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90명이 유태인들이에요. 미국 대학교 교수의 45%가 유태인.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거의 다 세계 경제 학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키웠던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 만주의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나라처럼 박초꽃에 아래서 뚝 떨어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산 위에서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되게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한 가정 안에서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키워지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은 맡겨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통은요,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전통은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50년, 주후 150년경에 교리문답 학교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새신자학교입니다, 지금의. 근데 이 새신자학교는 가정과 교회가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새신자를 놓으면 그 새신자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전도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새가족이고 새신자예요. 그 자녀를 어떻게 입교시키느냐? 먼저 가정 안에서 그 자녀를 믿음 안에 교육하고 성경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걸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교회에 입교를 시킵니다. 이게 교리 문답 학교였어요. 가정과 교회가 같이 합력해서 한 영혼들을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이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근데 이런 전통이 다 깨진 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때는요, 다 와서 그냥 성례전만 하고 떡이나 받아먹고 포도주나 한잔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면 다 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아주 무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깨졌어요. 그러다 이것이 회복이 된 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상 사상에 의해서 가르쳐주면서 가정 안에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서 성경을 놓고 배우게 되고 자국어로 성경을 배우고 이러면서 가정 안에서 다시 성경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찬물이 끼얹은 게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때 간의 수공업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가정은 교육의 터전, 양육의 터전이 아니라 돈벌이 터전이 됐어요. 가정이 다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 꼬집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다 돈벌이에요. 돈 갖고, 이제는 돈 있어서 돈 갖고서 애들한테 뭐 필요해 그러면 돈 주고 끝내버리고, 돈 없으면 기죽어서 자녀 교육 못 시킨다고 기죽어 있고, 다 돈 갖고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는 돈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크는 거예요. 이걸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가정의 깨어짐, 무너짐.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뜻하는 모습처럼 가꾸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가정을 가꾸고 세울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모세의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참 멋져요.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의 시대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든지 칼로 죽이는 때입니다. 여자아이는 그냥 살려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가족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능하면 죽이려고 산하 제한 정책이 벌어졌던 시대가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모세 태어났으니 교육시키기 힘들겠다 생각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도리어 복된 멋진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49장 20절 21절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이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러분, 다 무너지고 깨어진 터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들도 처음 겪는 어려움이에요. 자식 낳는데 남자 자식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도 하나 받지도 못하고 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시대,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겪는 괴로움, 처음 겪는 문제 속에 모세를 낳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 가운데 지금 자녀를 키워가는 그런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 집중합시다. 처음 겪는 괴로움, 처음 겪는 어려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 거 처음이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멋지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이 자녀가 몇이 있습니까? 제일 위에가 미리암, 누나가 있죠. 그 동생이 아론, 그 다음에가 모세, 이렇게 삼남매. 근데 미리암이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고요. 아론이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최초의 정치 지도자예요. 200만 명의. 그냥 한 군데서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참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안 써요. 뭐 탕평책 쓰듯이 영남에서 몇 명, 호남에서 몇 명, 충청에서 몇 명 이렇게 안 써요. 하나님은 쓰실 때 막 한 곳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한꺼번에 써버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꺼번에 써버리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한꺼번에 써버리길 바라고. 아멘이십니까? 제대로 개워진 곳,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써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여기서 한 명, 정치자 여기서 한 명, 선지자 여기서 한 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키워진 가정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때 200만 명을 이끄시는 위대한 리더로 한 가정을 통째로 쓰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교육시켰길래 삼남매 전체를 민족의 영웅으로 위대한 리더로 한꺼번에 쓸 수 있었을까? 오늘 모세의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에 도전받고 또 은혜받고
결단하고 바뀌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원리 세 가지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제일 처음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위대한 자녀들을 잘 가꾸고 양육했을까?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갔을까? 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녀는 어떻게 낳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정이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정욕으로 낳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돈으로 낳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믿음이 쌓여지지 않으면 자녀 안 낳는 겁니다. 그냥 때 되고 나이 돼서 자녀 낳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갖출 때, 믿음 준비할 때. 오늘 처녀 총각들도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자녀는 믿음으로 낳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음으로 자녀를 못 낳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녀를 그냥 낳아버렸어요. 생각도 없이 그냥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낳고 어떻게 믿음으로 키웁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의 방법을 딱 한 가지 가르쳐줬는데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쉐마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 자녀 제대로 쓸 것이다. 그 쉐마가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의 뜻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교육시킬 겁니까? 돈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뭐 다른 재능 갖고 다른 기술 갖고 좋은 집 이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너희가 꼭 할 게 있다. 그게 바로 쉐마다. 자녀 낳으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의 자녀를 잘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 이거를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나가든지 어느 때든지 잠깐 5년 10년 이게 아니라 너 살아있는 평생 동안 너희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의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걸로 자녀가 바르게 가꾸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지식 참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세상 지식의 특징은 뭡니까?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처음에는 다 넓게 배웠다.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별걸 배워.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아이고, 뭐 시험 한번 보면 과목이 막 18개. 뭐 생물, 뭐, 지금 뭐 생각도 안 나. 뭐 배워. 국사, 세계사, 인문지리, 국토지리, 사회문화, 뭐, 국민윤리. 얼마나 과목들이 많은지. 체육, 뭐, 체육도 뭐 종류대로 뭐 별거. 그걸 왜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걸 왜 그걸 띵뛰기를 왜 하고 우리가 뭐 하려고 그걸 했는지.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세상의 지식은 처음 배울 땐 넓어요. 근데 배우고 점점 배워 올라가면 피라미드처럼 좁아져요. 대학교만 가보니까 고등학교만 가봐도 이과, 문과 나눠요. 대학교 가면 과를 다 나눠요. 과를. 거기서 이제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가고 포스트박 하고 쭉 올라가고 그러면 막 끝에 올라가면 맨날 보는 게 어떤 사람은 토끼 뒷다리 하나 딱 구워놓고 어떻게 이 토끼 뒷다리에 힘이 받아서 바짝바짝 뛰나 요걸 연구해갖고 어떻게 이 탄력을 만들 것인가 뭐 무슨 기계의 어떤 탄력을 맨날 그러니까 보는 게 맨날 토끼 뒷다리. 세상의 지식은요 이게 피라미드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좁아져요.
일하면 일할수록 좁아져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좁아진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창조를 가르쳐줘요. 세계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줘요. 이웃을 가르쳐줘요. 얼마나 넓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한 생각을 갖고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쓰임받지, 이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좁은 지식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요, 잠깐 쓰고 버리고 잠깐 쓰고 버리는 거예요. 명예퇴직 잠깐 쓰고 버리고 잠깐 쓰고 버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잠깐 좋아지다가 사라지고 잠깐 좋아지다가 사라지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끊임없이 쓰임받고, 왜? 넓으니까.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웁니까?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엘리의 가문이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어요? 자녀에게 예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않아요. 여호와를 몰라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무시해버렸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수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의 가문은요, 제사장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성경 보는 법을 안 가르쳐요.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쳤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도 그 자녀를 더 위하는 거. 어이구, 내 자녀. 어이구, 내 자녀. 그렇게 붙잡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내 자녀로 키울 것인가.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녀로 키울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까 아니라 우린 선택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빨리 내 자녀에게 손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그 자녀의 마음속에 죄악을 심어주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3살이 되면, 어린아이가 3살이 되면 이미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품성의 50%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 되면 50%, 그러니까 이미 절반 이상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손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 같습니까? 아이고, 무슨 이 어린애를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좀 더 크면.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어이구, 너 잘 먹어라, 너 잘 놀아라, 너가 최고다. 너 최고. 너가 하고 싶은데 뭐든지 다. 기도하는, 아이고, 무슨 1살, 2살, 3살 젖먹이 애를 데리고 내가 뭘 해? 아이고, 그러지. 커서 배워야지, 커서. 아니요. 3살 넘어가면 이미 그가 가져야 될 품성의 절반 이상이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엘리의 가문들이 왜 가문의 문을 닫아버려요?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자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공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주고 자녀한테 너 최고, 너 좋은 거, 너 잘 먹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너 벌벌벌 자녀를 향해서 떨고, 결국 그렇게 키워놓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마귀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키워놓지 않으면, 말씀으로 키워놓지 않으면, 예배로 키워놓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특징은 뭡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시간은 딱 4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모가 돼서 4년 동안 모세의 부모가 모세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키워놨는지. 야,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민족을 해방시킨다 그랬어. 너가 지나고 나서 50살만 되면 그때부터 해방의 역사가 있을 거야. 너는 그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빵살서부터 4살까지 제대로 가르쳤는지.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둘러보러 나갑니다. 왜 20살이 아니고, 왜 30살이 아니고, 왜 40세가 됐을 때 나갑니까? 이유는 자기가 50년, 400년이 되면 그때 350년쯤에 모세가 났으니까. 그래서 430년에 해방이 됐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으니까 자기가 40세쯤 됐을 때 그때쯤 되면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살려줄 텐데 어떻게 할까? 어디서부터 살려줄까? 그거 둘러보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빵살서부터 4살까지 제대로 하나님 가르치고 제대로 믿음으로 가르치고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그 자녀가 80이 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자녀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갖다 줘. 심지어는 야, 대학 먼저 가. 대학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도 틀림없어. 그때 야, 먼저 공부부터 하고 나중에 가서 예배 드려. 그래도 상관없어. 야, 먼저 이거 하고, 먼저 뭐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주기 전에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그에게 집어넣는지. 결국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다 집어넣고 났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양육인 줄 알고 그렇게 키워가지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나니까 결국은 자녀는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할 게 뭐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낳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돈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다른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위대한 자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모세 같은 자녀, 민족의 200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그런 자녀를 만들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울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섬겨주고, 야, 그래 널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야 하고 말씀 갖고 양육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결정할 게 뭡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먼저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실험하게 가르치라. 주 너희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를 틀림없이 잘 때든 누웠을 때든 어떻게 할 때든 귀에 몫이 박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의 자녀가 올곧게 반듯하게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방법을 떠나서 얼마나 다른 세상의 방법을 갖고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워옵니까? 이 대한민국 이 방법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은 자녀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청소년의 허다한 문제들이 생기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허다한 문제들이 생기고
1년 내내 가정 파괴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방법이라고 이 방법을 써라 저 방법을 써라 그렇게 다 시키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도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울까? 어떻게 이 자녀를 세워갈까? 감당이 안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다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대로 쉐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들으면 아이 무슨 말이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미 그렇게 안 키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뛰어논다는 거. 그런데 성경은 말해. 그러나 상관없다. 부지런히 날마다 가르쳐라. 누워있을 때도 그렇게 말하고 일어날 때도 그렇게 말하고 잠잘 때도 그렇게 말하고 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하고 길 갈 때도 그렇게 말하라. 끊임없이 말하. 끊임없이. 이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예배로 살자. 주님 말씀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고 내 자녀를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처음에는 시도 안 먹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면 제대로 그 방법대로 아이가 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커나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웠던 모세 부모의 방법이에요. 자기 자녀를 죽여버리는 시대. 여러분, 그 모세 부모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 사내 아이 낳으면 다 죽였을까요? 겁이 나서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여버리는 시대에 모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건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전 시대를 통해서 그 자녀 제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자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 주신 자녀를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꿨느냐 안 가꿨느냐에 따라서 결정난 거예요. 이제라도 믿음으로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세상에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돼요. 먼저 내 자신부터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지. 하나님 한 분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것이 나의 삶의 본분이지.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마음 갖고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학교를 보낼 때도 집에 들어와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해라. 교회 편이 되라. 주의 사자 편이 되라. 예배 드리는 사람 되라. 말씀 보는 사람 되라. 항상 말해주는 거. 항상 말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든든하게 사람을 만들고 키워가는지. 이명박 대통령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밖에 없대요. 찢어지게 가난.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것 말고 그거 갖고 자기가 된 게 아니라 정말 물려받은 게 하나 있대. 그거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말씀을 주는 것. 그거 갖고 자기는 건데. 어렸을 때서부터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기는 커나갔대. 어머니가 성경 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자기에게 주는 그 말씀 갖고 자기의 심령이 장악되고 잡혔대. 보십시오. 맨주먹 갖고 일어나서 현대 셀러리맨의 우상이 됐다가 이제는 대통령까지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키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언제 그 나이가 됐을 때 누구를 하나님이 쓰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을 쓰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오늘 결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내 자녀를 오늘 이제부터 쉐마로 하나님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의 가문처럼 가문이 닫히는 가정이 아니라 가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맨 처음에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어요. 두 번째 이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봤어요. 자기 자녀 예쁘지 않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엄마, 모든 아빠는 자기 자녀 최고예요. 자기 자녀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뻐요.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기 때문에 자녀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니까 그 자녀의 아름다운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기 자녀를 봤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아들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야, 넌 참 불쌍하게 왜 이 시대에 태어났냐? 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봤어요. 야, 너는 좀 지지리도 복이 없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태어났냐? 돈 없는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안 봤어요. 넌 참 지지리도 복이 없이 이렇게 못 배운 엄마한테서 태어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요, 부적절한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130편 13절로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시면 신묘막측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신묘막측하게 그 자녀를 하나님이 빚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또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아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게 자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는, 아니 앞으로 있을 자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기었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 품에 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이고 이 자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클까? 이 험한 세상 어떡할까? 그래서 막 부모들이 어떡하냐 약자같이 돈 모아서 돈 쌓아놓고 그거 돈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백발까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품고 있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태어나게 하셨는데 기르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가장 맞는 가정의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고서는 제대로 믿음으로 클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녀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니면 그 자녀를 가장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갈 수 없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자녀, 아름다운 정원 같은 자녀를 방치해버린 거예요. 누가 정말 자녀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어요? 그 자녀를 정원처럼 가꿀 수 있는 것. 모세의 부모의 특징은 뭡니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모세의 부모의 마음속에는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거다. 4대는 1대가 100년씩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사실을 모세의 부모가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50년이 됐을 때 모세가 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죠. 처음 겪는 고통, 처음 겪는 괴로움이에요. 아들 죽여야 되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갖고 자기 아들, 지금 태어난 모세를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5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해방시킬 텐데 그러면 너 나이가 50살 하나님이 그때 가장 장년이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이 아이 지금 태어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50년 후에 민족을 해방할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태어나게 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군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니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그때 그 가정에 그 집에 태어나게 할 때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왜 몰라요? 말씀이 자기 안에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의 강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녀 키우는데 남들처럼 키워요. 그래서 이 버릇이 거야. 야, 넌 왜 남들처럼 못하냐? 남들처럼. 여러분 자기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어떻게 남들처럼 키웁니까? 그리고 왜 남들처럼 못한다고 타박합니까? 남들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주신 목적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뭐예요? 그 자녀에게 비전도 심어주고 기도도 해줘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유모로 있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이 모세를 향해서 4년 동안 그 비전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야,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50년 후에 이 나라를 해방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해방된다. 하나님 멋지게 쓰실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있던 모세. 그러니까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요. 어머니의 권면이 있고요. 어머니의 비전의 말이 있으니까 그게 모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는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말씀을 모르면 자녀를 망쳐버려요. 우리가 말씀 날마다 보고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필요하고 자기의 인생에도 필요하고 자녀를 향한 비전이 내게 깨닫게 되는 은혜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요 말씀 갖고 비전을 갖고 자녀를 키웠어요. 세 번째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어떡하든지 넌 절대 죽일 수 없어. 넌 살려서 민족의 지도자로 50년 후에 일어날 큰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너는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야. 3개월 동안 막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거기서 방치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해. 그다음에 역청을 바르고요. 나무진을 넣고 그리고 포대기를 딱 넣고 아이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일강물에 띄어요. 기도하고서 띄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세요. 띄우는 거예요. 띄워놓고 됐다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누나 미리암한테 가서 한번 살펴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너가 한번 살펴봐라. 딱 보니까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자녀 키울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열악한 환경, 힘든 환경이라도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꿈에라도 등 돌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에이 몰라, 팽개쳐버리고, 자녀도 팽개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수없이 팽개칩니까? 가정도 얼마나 마음속으로 수없이 팽개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누구네라도 어떤 경우에도 그 자녀, 그 자식, 그 가정 붙잡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아들 죽이는 이 시대를 마치게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 가정, 이 부모 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도우심이 있어요? 그렇게 딱 띄우고 났더니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이분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의 궁정에는 얼마나 좋은 목욕시설이 있는데 그 목욕시설 다 내버려두고 그것도 젊은 여자가 훤한 데 가서 그 강가에 가서 목욕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발상.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나일강에서 목욕. 거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일강 가보면 한강만큼 넓어요. 나일강이 얼마나 넓은지. 그렇게 넓은데 조그마한 갈대 상자 하나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게 눈에 뜹니까? 야, 그게 눈에 뜨는 거예요. 그게 눈에 뭐 수없이 갈대 뭐 지나간다고 해도 눈에 떴어.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바로 공주가 멀쩡히 목욕하다. 야, 저 갈대 상자 갖고 와라. 말도 안 되는 거야. 갈대 상자 갖고 와. 물을 딱 애가 확 물어요. 근데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남자애 죽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보내면서 죽였어요. 야, 이거 죽이려고 보냈구나. 뻔히 알잖아요. 근데 뻔히 아는데 그 히브리 사람, 바로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은 다 죽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 아이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이 확 느껴져요.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명이 쪼르륵 달려왔고 히브리 여자가 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모 데리고 가라. 그래, 데리고. 왜 다 데리고. 보면 모릅니까? 엄마, 아인지. 얼굴이 똑같은데, 그게 그거. 근데 그걸 데려다 놓고 키우는 거예요. 4년 동안. 돈 주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의 부모, 자식 3명 있는데, 첫째 딸은 최초의 선지자, 둘째 아들은 최초의 제사장, 셋째 아들은 최초의 정치 지도자. 한꺼번에 한 민족을 위해 위대히 쓰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었어요?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아는 법을 쉐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는 거죠. 그러나서 열악한 환경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의 눈물을 보고 그 땀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 가정 전체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요, 자녀 죽이는 시대입니다. 살리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요, 돈으로 자녀 죽이고 인터넷으로 자녀 죽이고 유해물질로 자녀 죽이고 어떻게 자녀 죽이는 시대. 욕심 갖고 자녀 죽이고. 이번에 그 연쇄살인범, 자기 얼굴 다 공개됐으니 자녀 어떻게 사냐고. 자기 아들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 살인하고 죽인 거 글이라도 써갖고 인쇄라도 받게 하겠다고. 야, 그런 마음 갖고 돈 있으면 자녀 키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녀니까 그 자녀가요, 고등학생인데 지금 인터넷에서 옷 팔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 죽이는 시대. 어쩌면 모세 시대랑 똑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자녀를 살리는 가정,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살리는 가정. 누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가정, 그렇게 살려내는 가정을 이룰 것인가? 자녀는요,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면 자녀는 믿음으로 살고, 부모가 비전으로 키우면 자녀는 비전으로 살고,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자녀는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가정, 죽이는 이 시대에 살리는 자로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형편 탓하지 마십시오. 남편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돈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회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요, 최선 다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모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